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 안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과 관련된 은사였어요. 그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통해서 12절에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각각의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각각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싸우신 그 십자가의 승리 있잖아요. 그 승리로 취한 전리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리품이 은사로서 이 전리품을 승리한 승리자의 대장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전리품을 받는 백성들은 그 승리한 정복자를 치하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즉, 각각의 은사를 받은 이 전리품으로 받은 신자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치하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 각각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은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치하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치하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후반부에 접속사, 뭐뭐 하는 데까지 라는 말과처럼 이와 같은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숫자적인 성장이나 크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웅장한 교회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 충분한 재정 능력, 사회적 입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 말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효과적이고 또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데 혈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질문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그 교회가 나갈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특정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라는 말을 붙여서 교회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 그 초점은 어떤 외형적인 것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대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어떤 재정적 능력과 어떤 단단한 입지에 세워지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의 초점은 바로 신자들의 참된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먼저는 각각의 신자들이 성경이 지시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바로 13절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16절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가장 선행되는 것이 각각의 신자들이 성경이 지시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결합되어지고 또한 연결되어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고유의 모습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주권이 인정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이 뭐예요? 신자가 성경이 지시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아까 13절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교회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각각의 신자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지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라는 말은 그저 교회를 하는 것, 교사의 일을 하도록, 청소의 일을 하도록, 교회 꾸준히 일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바울의 의도를 빗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능숙하게 해내는 자들로 준비시킨다는 의미가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에는 이 준비시킨다, 이큐먼트한다, 준비시킨다라는 의도가 강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시킨다라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봉사의 일이 뭐였어요? 직접적으로는 종이 주인의 식탁 옆에서 주인의 수종을 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곧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오매불망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 섬기는 일, 그것이에요. 그러하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즉, 은사들이 각각의 신자들이 목표로 하고 도달해야 될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내면에 초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각각의 신자들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완전 종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주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자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자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 나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혀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없어지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면이, 그 영혼의 상태가, 그 중심이 말이죠. 모든 신자가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12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실력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 있었죠. 애국지사 가룟 유다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주장하다가 결국 주님을 팔아먹는 범죄자가 되고 말죠. 그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서 능한 자가 없고 세상에서 이름 있는 자가 없고 높은 명예와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바울 있지 않습니까? No.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높은 학문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신념과 진념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산산히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주님의 종, 노예, 즉 휴파라테스라고 얘기해요. 휴파라테스가 뭡니까? 그 배 밑창에서 가장 맨 밑창에서 노를 짓는 노예예요.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아십니까? 재능이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뭔가 충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를 가진 자, 그 준비심이 옛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완전 겸손함의 상태를 갖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즉 미리 하신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에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말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 내면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내면에 개입하셔서 복음을 알아듣도록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된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목표를 가지고 신자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열매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이 뭘까요? 신자들이 바라보고 닮아가고 담아내야 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뭘까요? 목표점이 뭘까요? 빌립보서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낮아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름 없는 자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분의 겸손하심을 닮아가고 담아내고 그 목표점에 이르기까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공동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며 이것이 신자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습은 어떤 위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 인솔하는 리더십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낸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더욱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 부르심은 신자들의 일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나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참된 신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재주를 또한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주인의 뜻만을 오매불망 바라보며 그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은 성품,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담아내는 삶과 모습이 영적 성숙이고 모든 신자들이 사모해야 될 영적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엉뚱하게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다니고 다른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목표점을 수정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을 어떤 이상한 것을 보고 남다른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뛰어난 말솜씨와 뛰어난 영적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충원하고 뛰어난 현실 감각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대부분 사람들이 한껏 교만해 있지 않습니까? 목에 힘을 주고 무엇인가 다 통달한 듯이 자기를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mature manhood, 성숙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라고 교회가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바로 모든 신자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은사와 또 가르침은 이 목표를 두고 설정해 가야 돼요. 모든 은사의 목표의 설정, 모든 가르침의 이 목표의 설정이 바로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고 은사를 발휘하고 여러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또한 신자는 자신의 내면과 삶에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매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유 앞에서 자기를 목배우고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신자는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뒤따라가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기는 것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싸움이 없다면, 즉 그리스도를 담아내고자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 없다면, 정말 없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인지를 진중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은 일평생 계속되어질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아직 나는 미완성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뒤따라왔던 모든 과거의 업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푯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예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삶과 그리스도의 나 없는 상태로 향해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자, 이렇게 프랙티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이나 학업이나 사업이나 가정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데요. 우리의 부르심은 거대한 교회, 위대한 업적, 선교적 과업,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껏 교만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거기에 진정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가 내가 버려질까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하는 이 주요한 이 부르심의 상을 여러분들 쫓고 계십니까? 이 목표가,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 앞에 놓여진 여러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과제임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목표는 그냥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여전히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며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바꿔야 돼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모든 교회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 4장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목이 뭡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사람, 그 누구도 죄와 없이 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이런 부르심에 대한 어떤 영적 긴장도 없이 이 부르심의 반대편, 교만한 상태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향방을 잃고 난파된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닥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표가 아닌 다른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비전과 목표를 재수정해야 돼요. 무엇이 우선인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그 시간, 가장 위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는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신자들은 여기에 이를 때까지 나가는 겁니다. 주여, 노프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각각의 신자들이 이것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Yes.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짓이 이 두 가지는요,
지난 시간 우리가 5가지 은사를 살펴봤잖아요. 이 5가지 은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즉, 말씀을 활용하는 그 은사, 그 말씀이 각각의 신자들을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 어떤 변화, 그 변화된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교회의 전통적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지금부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듣고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하나 되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믿는 바와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참된 지식, 이 교회 전통적인 교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교리를 알고 교리를 동의하고 교리가 전하는 말을 믿고 교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교리가 제시하는 삶을 따르는 겁니다. 일치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어느 몰몬교도가 있어요. 몰몬교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사이비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어느 몰몬교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결코 우리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믿는 바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교회 전통적인 교리를 액셉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교회 전통적인 교리를 부인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에서 만들어낸 지식을 믿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성경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든 신앙적 철학, 나름대로의 성경관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믿는 바다라고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전통적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기반 두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관과 종교적 철학과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신앙이야 라고 각자가 설정한 것 안에서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또한 여깁니다. 무섭죠. 성경이 있고 그 성경 앞에서 자기를 재수정하고 그것을 전환하고 자기 가치를 내려놓거나 자기 가치를 부서뜨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말씀은 말씀이고 라는 거예요. 각자가 설정하고 각자가 익숙해진 신앙의 스타일을 고집한다는 거. 굉장히 포스트 모더나이즈된 모습이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믿고 그 교리가 제시하는 변화가 있어야, 교리가 제시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며 교리가 제시하는 삶의 전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그 믿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일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거예요. 그 일치가 드러내는 열매, 그 일치가 보여주는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참된 지식을 근거로 한 참된 변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또 신앙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낮아짐, 종의 모습이 없는 상태로 지속하고 있다면 분명합니다. 나의 믿음은 정통적인 교리와 불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과 무관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서 드러나야 될 그 열매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낮아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며 그리스도를 오매불망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자 하는 이 나이가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성경과 무관한 겁니다. 가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일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도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치가 나는 열매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불일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 변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변화, 이것은 전부 다 원천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덮지 마시고 그 페이지를 그대로 펴고 계세요. 계속 나갈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간지할 수도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였던 게 원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장님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영적 장님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가린 이 허물을 벗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 그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고 그분께 매료되어서 그분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눈이 가려졌었을까요? 이게 지금 펴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이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의 신, 곧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내면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마귀로 인해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로 인해 그 마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돈, 바쁜 일, 성공에 대한 탐욕, 세상의 높아짐,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이라는 이 거짓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또한 자기의 주관과 고집과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진리를 고집하도록 하여서 참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그의 마음을 혼미케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영적 장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복음을 들어도 결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마귀로 인해 혼미해져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5절과 6절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과 6절이에요. 4장 5절과 6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프리칭한다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프리칭할 때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칭할 때 성령이 영적 장님된 그들의 허물의 눈을 벗겨 그들 마음, 마귀로 인해 혼미해지고 어지럽히고 마귀로 인해 붙잡혀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자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고 신자가 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죽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9절 이것도 찾아보죠.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5절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로 뛸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당신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상과 분리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주 동안 세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의 반대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진 반대, 교만 추구, 자기 주장하게 나 드러내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상과 분리하기를 바랬어요. 이 세상과의 분리가 곧 거룩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란 불의한 것으로부터의 분리, 나누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거룩이란 교만을 추구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성품을 담아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거룩이 말이죠. 거룩이 그저 도덕적인 완성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말하는 초점과 중점은 우리 내면의 상태에 있어요. 뭡니까?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라고 말씀하신 거룩의 뜻은 바로 교만과 구별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이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거룩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가 지속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기를 바라세요. 주님은 복음서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버리어 땅에 밟힐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고 세속화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상실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한 이후에 2000년 전에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 교회되기를 갈망한다면, 정말 이 성경적 목표를 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이 마귀는 깨어 우리를 삼켜버리고자 지금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주님은 이러한 마귀의 공격 안에서 교회로서의 본연의 거룩함을 계속 이들이 지켜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어떻게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과 단절해서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 그 내적 성품을 담아내는 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진리라고 얘기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가 교회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종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보존시키는 것이 교리라고 말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교수인 마이클 홀튼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을 등한시하고 위대한 성경 교리의 보화 속으로 빠져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막 노력하고 열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진리라고 그랬어요. 말씀. 만약 교회가 교리에 빈곤해진다면 그처럼 큰 불행은 없을 겁니다. 신학과 교리가 부재한 교회가 된다면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들,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달할 생각도 못한다라는 것. 그 결과 그런 신자가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될 거예요. 예, 분명히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정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영광을 상실하는 겁니다. 만약 교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다른 무엇이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교만한 종교인을 양성하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개인을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이 열매가 없다면 교회가 목표로 하는 방향성과 삶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저 주님이 경고하신 교만으로 사로잡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현재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또한 진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저 멀리 메아리처럼 들리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진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에 대한 열매가 없는 이유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여러분이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진리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 진리를 떠난 여러분이 가장 열렬했던 어떤 신앙의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바로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진리가 나의 마음을 울리고 진리로 인해 삶과 신앙이 진지할 때 아닙니까?
진리에 초점하고 진리에 중점돼서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기를 갈망할 바로 그때가 가장 열렬한 시절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참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을 거예요. 어떤 옛 삶의 삶을 좀 청산하고 싶어하고 교회를 기쁨으로 나오고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변화된 열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 열렬함이 식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그 열매는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이상한 교훈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열매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말하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슬라이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배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에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진리, 교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 진리를 떠난 교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 교인은 매우 무섭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교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겸손인데 그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열렬함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재주가 없어도 가진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내 미래가 어두워도 진리로 인해 겸손해진 그 영혼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예민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멀어진 교인의 공통된 모습, 교만이에요. 사자가 되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매섭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삶의 목표를 재수정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가져야 될 주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봤어요. 뭡니까?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라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능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재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좋은 리더로 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교회는 아름답지 못해져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준비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푯대를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미 내가 잡았다, 섰다라고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를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내기를 위하여 여전히 전투하고 또 진력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여, 그런 신자,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